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오늘도 호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오늘도 주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받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함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모든 얘기를 전달해 주었고 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준비를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새해에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계획만 세우면 안 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부분의 계획이든 또 내 삶, 또 가정, 회사, 교회, 나라를 위한 준비이든 계획이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한참 떠오르던 게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라도 사야 될까 봐요.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비트코인이 그때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원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에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근데 비트코인이 한 몇 년 지나서 지금 10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죠. 10만 달러라 그러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라도 샀으면 100배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을 제가 사라 그래서 사셨다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깝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가 그때 왜 그거 못했을까 후회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일확천금, 노력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걸 복이라고 말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준비하고 씨를 뿌려서 그걸 거두어 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성경은 심고 거두는 복에 대해서 말하지 불로소득, 없는데도 있게 되는 일확천금의 어떤 그런 수익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권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에 로또가 돼서 갑자기 없었던 돈이 생겼다. 축복입니까? 축복이라기보단 그냥 편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그게 복이지 그걸 주신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결과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때 결과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복권이 됐는데 수십억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서 집도 좋은 거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옷도 좋은 거 샀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됐더라.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비트코인을 샀는데 100배의 차익을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돈을 가지고 세상 쾌락 즐기느라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인 얻음,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 네,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유함은 마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금은 보화는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복이겠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과 더 가깝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됐다면 세상적인 부유함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일확천금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거두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불교에도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 시간을 채울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사람은 말로써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말을 멈추고 제어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가만히 두면 불평과 원망의 말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감사로 고백될 것도 많은데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다. 그때 내가 살 걸. 그 감사하지 않은 내가 생각할 때 참 아쉬워 보이는 포인트를 한 가지 생각하면 사람은 감사하는 고백보단 원망의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입니다. 7일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전에 이게 어려우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철로역전기를 이렇게 코스별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무조건 했었어요.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기합 주는 그 군기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오직 아멘, 이 아멘 순종만 하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아마 청소년들은 교회 다 떠나가겠죠. 요즘 아무 말도 못하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성만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이러면 지루하다고 못하겠다고 떠날 사람 많을 겁니다. 잠시도 우리가 핸드폰 잠깐이라도 눈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세대를 살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올 1월은 새해의 첫 달이니까 여러분 좀 침묵하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기 전까지 좀 입을 다물고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서로에게 대한 판단과 정죄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실 때까지 좀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분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훈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고 난 다음에 양각나팔 소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복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17절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금은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합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모든 것은 불사르고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 주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돼요.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100배의 차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을 취하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결국은 이게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다 드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임을 기억하라 라는 사인으로 11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려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주님 것이니까 귀하게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저희 마음이한테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옷 사주라고, 가방 필요한 거 사주라고 얼마 이렇게 현금을 좀 주셨어요. 이제 다시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는 마음이 누구한테 옷 얻어서 입히는 거 하지 말라고 새 옷 사 입히라고 돈을 좀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주신 돈입니다.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 그걸 쓰겠죠.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 잠깐 그 돈의 한 50%만 다시 잠깐만 입금시켜주고 한 이틀 뒤에 내가 다시 줄게. 어머니가 만약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못 드릴까요? 아까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니까, 마음이로 위해서 주신 거니까, 마음의 것이지만 어머니로부터 온 것임을 아니까 당연히 잠깐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걸 정말 믿고 알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 11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에요.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왔을 때 살려주었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라합이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누구의 엄마일까요? 라합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룻기 말씀 나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이 라합, 이방인, 가나안 여인 출신이었던 이방 여인이 어머니였어요. 룻도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갚아야 되는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는 고엘의 제도를 실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구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이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의 반열에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라합 같은 가정,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귀한 축복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라합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